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입니다. 히브리서 제1장.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나라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히브리 말씀을 보는데 우리가 히브리서는 이제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이다라고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히브리서를 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을 읽은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이제 변하도록 자신의 인생이 변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삶이 변한 삶을 살아가죠.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재정비했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문제들을 풀어가는 열쇠였고 또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욕망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고 발견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참 독특한 것은 성경이 굉장히 쉬운 언어로 쓰여졌었다라는 거죠. 헬라어에는 두 가지 귀족 언어가 있고 일반 서민 언어가 있는데 신약 성경은 서민 언어 코이네라는 것으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초창기에 당시 문맹률이 굉장히 높긴 했지만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누구든지 성경을 읽고 나서 이런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경이 이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서 성경 읽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근데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뭐냐라고 하면 늘 성경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성경을 점점 그리스도인조차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려워서 읽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성경을 읽었다라는 겁니다. 어려웠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지식이 떨어지고 아는 것이 없었는데 그들이 성경을 읽고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묵상하고 삶이 변했다는 거죠.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었다면 지금보다 과거 2000년 전의 사람들이 훨씬 더 어렵게 느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성경을 읽고 나서 렉치오 디비나라는 방법을 많이 취했는데, 물론 이제 요즘에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이게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끊임없이 소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변화시키는데 충분했죠. 근데 지금은 성경을 잘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에게 주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묵상하기보다는 그냥 흘려보내는 그런 성경이 되어다 보니 성경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로마서나 히브리서와 같이 이제 교리서처럼 다루는 말씀이면 훨씬 더 어렵다라고 하죠. 근데 특이한 것은 로마서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되찾았고 종교개혁도 하고, 로마서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히브리서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삶이 변화됐다.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성경을 묵상을 잘 안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은 유대인들에겐 교리서와 좀 비슷한 말씀입니다. 설교 말씀처럼 이야기한 것인데, 이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서 이게 왜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했는가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났다. 구원자이신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때 그들이 쉽게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인 메시아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수천 년 동안 몸에 배어있는 피제사가 있습니다. 피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의 예배를 드려야 했고, 늘 하나님께 주문처럼 읽던 기도문들이 있었는데, 그 기도문이 아니라 기도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을 배우기 시작했죠. 이게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되지 뭐가 어려운가 하는데, 우리나라도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500년 동안 믿고 있던 유교 생활을 버렸던 조선말, 구한말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분들은 예수를 믿고 상투를 자르고 집에 있던 신주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박해도 많이 받았죠. 타종교에서 종교를 바꾸는 것을 직접 초창기에 경험했던 사람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던 집에 있던 불상을 버리고 예수를 믿겠다고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이 제일 먼저는 유대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이것은 타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생겼기 때문에 이단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타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다. 이게 무교에서 신앙이 없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과 아예 타종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그냥 믿으면 그냥 신앙생활이 되느냐? 믿음의 시작은 되겠지만 신앙생활을 하려면 무엇을 믿는지 제대로 알아야 되고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내가 과거에 했던 것을 어디까지 버려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를 왜 믿는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를 알아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고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지만 되는지,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과 같은 것인지 이게 정확하게 해석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예수님을 믿느냐. 그래서 기록된 말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데,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히브리서는 이것과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와 같다.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죠.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잘 알지만,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구약 성경은 그림자와 같아서 정확하게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비유를 합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줘도 조각난지식 부분적인 계시와 같지만,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고 완벽한 말씀을 해주신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명확하게 직접 보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단편이 아니라 진리 자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언으로. 근데 그것이 이제 다 부분 파편이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완전히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누구시냐?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그 계시로 하셨던 말씀을 하셨던 것이 실체로 아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계를 지으셨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세계를 지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원래 유대인의 경전인데요. 유대인의 경전인데 우리가 유대인의 경전이라고 하지 않죠.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약의 말씀, 옛 언약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줬던, 부분적으로 계속 이야기해 줬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언약, 신약,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연결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예언을 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당연히 메시아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건 동일한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에게는 좀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라고 하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엉뚱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성경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중보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럼 대상이 있겠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 여정에 성령께서 우리를 믿도록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그런 정서가 없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천사 숭배 사상이 있었죠. 그래서 천사를 수호신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천사에게 기도도 하고요. 천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도 알려주고 마치 성령과 비슷한 개념으로 천사를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존재다라고 늘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너희가 천사는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냥 존재,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는 존재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그냥 읽으면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예수님과 우리 피조물들은 표현할 때 다른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은 천사까지 포함해서요. 피조물은 만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었다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씁니다. 낳았다. 낳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는 늘 낳았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합니다. 피조물은 만드는 존재죠. 그래서 낳은 존재와 만든 존재는 완전히 다릅니다. 낳은 존재는 나와 똑같은 속성, 똑같은 것을 다 주지만 피조물은요, 하나님보다 다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하죠. 야,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존재야. 아주 아래에 있는 존재야.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내 아들이라 라고 얘기하고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내 아들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천사와 비슷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숭배의 대상인 양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에게는 능력과 같은 것이 천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내 능력, 지식, 또 재정적인 성공, 사람들이 얘기하는 스펙, 그런 것이 천사처럼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막 부추겨주는 것. 근데 여러분, 그것은 섬기는 대상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이용해야 될 대상이죠. 진짜 예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은 천사를 그렇게 예배하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배되는구나.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천사를 숭배했다면 우리도 숭배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직 예배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러 진리 중에 하나가 아니라 바로 진리 그 자체고 해석의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무엇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신앙의 지식을 쌓으려고 성경을 읽으시면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많이 읽으면 신학의 지식이 많아지면 믿음이 좋아진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지식을 쌓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경을 통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쌓으면 그것은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워지느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이냐, 천사처럼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라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가느냐,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믿음이 어떤 분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더 넘어가서 내가 무엇을 최종으로 붙잡고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신앙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또 관계를 바로 형성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깊은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한 날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